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했더니 수요일 날 비 올 때 저녁에 오신다고.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가장 그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그쵸?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막 그럴 텐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뚫고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뒷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 그전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갔을 법한 사람인데 이제 그들이 성령의 임재로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시선의 변화.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고,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이 변화된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였던 이도 우리를 주목하라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말에 평생 구걸하며 이 바닥만 보던 그 시선이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의 변화, 그 시선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땅바닥만 보고 살았고, 이제까지는 돈 줄 사람만 보고 다녔고, 자기 먹고 살 일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더 이상 성전을 등지고 앉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성전에서 뛰놀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 말씀을 보았죠. 자, 이 말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선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선이 바뀐다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은요,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그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 과거와는 다른 생각, 과거와는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래서 그동안 주목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여겨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소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그런 사람들, 사건들, 일들, 물건들에 우리가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까? 그건 조금 있다. 그건 기본.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쳐다보는 거고, 예수님 쳐다보는 것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뭘 보십니까? 뭘 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옆 사람들 보면서 뭘 봤습니까? 앞에 이쁘게 서 있는 우리 에스더만 보입니까?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옆에서 온 누군가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지는 않은지, 툭 건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지는 않은지, 세상 살다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이 가야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이웃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되고, 저 밖에 창문 열고 야 경치 좋다, 날씨 좋다, 이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꼬마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또 동네를 돌아보면 야 동네 조용하고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어딘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 혹은 돌아다니는 쓰레기들이 보여야죠. 예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 부활절날 오후에 학생들이 나가서 막 쓰레기 청소하고 막 이랬던 것은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교회 왔다가도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등이 켜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리정돈되지 못한 것은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는 시선, 또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아픔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뉴스 보셨나요? 대만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두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아프리카의 많은 기근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선이 돌아간다는 건 마음을 향한다라는 것이고, 마음을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전에는 없었던, 세상에는 없는 시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눈여겨 그를 보았다. 그 눈여겨보는 시선은요, 예수님을 닮은 시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시선을 가지셨는가 우리도 함께 배우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동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선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 14장 36절 말씀 마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예수님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돌리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말씀 한 군데 읽고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어디로 보내세요?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갈 때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안수도 하고, 가서 너희들이 병도 고치고,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막 했더니 그들이 안수하며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막 쫓아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막 자기가 기뻐하잖아요. 이게 누가 기뻐해야 할 일인데요? 누가 영광 받아야 할 일인데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일인데 자기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막 기뻐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어떤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기도 좀 해서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교회가 되고 그러고 나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이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죠. 그래서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고 어떻게라도 좀 말씀을 듣고 어떻게라도 좀 기적을 나누기 위해서 막 붙들었더니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모든 기적, 이적, 이것은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은사와 은혜와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 복음이 선포돼요. 여러분들 은사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에스더 우리 찬양 엄청 잘하잖아요. 잘하시지 않아요? 잘하잖아요.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잘하지?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친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해놓고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시선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새강명교회, 또 교회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셨느냐? 사람을 향하셨습니다. 사람을.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옥합에 있었습니다. 그 비싼 옥합, 현지 식구라면 2천만 원, 3천마리 하는 옥합을 한순간에 쨍그랑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제자가 뭐라 그래요? 그 비싼 걸, 그 아까운 걸, 제자들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은 옥합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보셨어요? 그 마리아를, 이 여인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일, 이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다른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어떤 일 면면을 다 하나하나 체크했다면 부를 만한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혈우병에 걸렸던 여인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요, 두렙돈을 들였던 그 여인의 삶을 보셨고요, 무덤 사이에서 귀신에 의해 자해의 삶을 살았던 그 청년을 안쓰럽게 쳐다보신 것이고요, 예수님 곁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던 것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까지. 예수님의 시선은요, 항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건물이나 상황, 어떤 그 사람의 배경, 조건, 지식, 이런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기 원하시는 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지만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외면한 그 사람을 찾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찾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이 좌로 우로 치우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은요,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편견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고정관념, 선입견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그들을 구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람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사람 있는 그 사람 그대로를 대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혹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아이고 진절머리 난다, 혹 그런 마음을 가진 분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악하죠. 많이 약죠.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얼마나 자기만 아는지 참 요즘 사람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사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혀를 절레절레 내둘게 하는 존재가 사람이래요. 사탄조차도 사람, 어휴, 야, 사람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무서운고 아무리 사람이 싫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은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이고, 사람은 결국 우리의 형제 자매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이웃이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은요, 세상과 다른 곳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높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낮은 곳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곳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혀져 있는 외로운 곳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길 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기 싫어하는 곳을 보셨습니다. 주연 배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조연 배우들,
지나가는 엑스트라를 보셨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세상이 칭송하는 영웅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영혼들, 언성 히어로들을 쳐다보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 풍조를 향한 시선이 아니라, 세상 유행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그 다른,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생각하는 그 고정된 생각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대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대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대로 우리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돌려 더 많은 것을, 다양한 것을 바라보기를,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좁은 시선이 아니라 넓은 시선을 갖길 원하시는 겁니다. 갇혀있는 시선이 아니라 열린 시선을 갖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 아시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여러분들, 교회는, 성도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큰 시선을 가지고, 내가 보던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활짝 열린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보셨던 그것, 세상이 요구하는 다른 것들, 세상과는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세 가지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편견과 어떤 선입견과 어떤 고정관념도 없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 세상 흐름대로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시선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시선을 두는 순간, 세상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세상과 똑같은데 무슨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그냥 세상의 한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세속화된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틀린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세속화가 될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다른 시선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된 모든 이들이 그런 예수님이 다른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에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그 다른 시선 때문에 혜택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다른 시선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제자들이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가진 예수님을 닮아 그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그 다른 시선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휙 지나갔을 텐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말았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회가 된 우리들,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된 우리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시선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변화는 시선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선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던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한 영혼에게 여러분들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세상인과 다른 그런 믿음의 시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선을 소유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